여호수아 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 5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목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영적 준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여호수아의 소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군사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과 4장으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3장과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읽게 되는 5장, 특별히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해야 되는 영적인 준비,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3절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5장은 지금 하나로 묶여져 있지만 5장 12절까지가 끊기고 5장 13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5장 12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높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아주 혼란스럽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 그렇구나라고 정도 이해가 되지만 오늘 본문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배경입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는 먼저 중요한 당시의 개념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만의 개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고대 근동의 개념에도 마찬가지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바로 땅의 주인은 바로 신이다. 신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이 이 땅에 누구로 살게 할지에 대한 것, 어떤 왕에게, 어떤 군주에게, 어떤 그 봉신들에게, 영주들에게 이 땅을 줄지는 바로 신의 결정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들의 사고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집을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집에 이제 임대주로서 이 집의 소유주가 난데 이 집을 임대를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데 임차인이 악덕 임차인인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집에 살면서 막 집값도 집세도 내지 않고 또 막 집을 막 엉망으로 쓰고 집을 부수고 막 매일 친구들을 불러서 술을 마시고 막 난잡하게 살아가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그 임차인을 내쫓을 것입니다. 자,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땅은 바로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땅을 임대해 주실지에 대한 건 그분의 결정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오랜 시간 동안 성경에 보니까 약 400년도 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그 땅에 임대해서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주셨습니다. 토지 불하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권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완전히 그 땅에서 엉망으로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우상들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불로 태워서 봉양해 드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일이 그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벌써 40년 전부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임대주가 홍해를 가르시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들려오자마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임대주의 의지가 꺾였구나라고 그들은 아마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이것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을 건넜다라는 겁니다. 그 후손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대주의 의지가 끊어진 것이 아니구나. 임대주는 이제 다시 이 땅으로 들어오려고 계획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듣는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건넜다. 그들이 지금 문 따고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아주 마음이 녹아내리고 두려워하게 되고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1절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지금만큼 전쟁을 치르기에 가장 적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 심리 상태가 무너져 있는 녹아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딱 쳐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자, 왜 이걸 하라고 하실까요? 그걸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표시 바로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면 무슨 언약 백성입니까? 언약 백성은 어떤 것을 약속한 백성들입니까? 이건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언약 백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파트너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백성, 파트너로서 선택한 지상 에이전트, 바로 그것이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이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였죠.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당시로 한번 들어가 보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약을 맺으시는,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의 관습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기를 두 쪽으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그 두 쪽으로 나눈 고기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쪼개진 고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바로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횃불의 모양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만약 근데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도 함께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그는 두 쪽이 났어야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혼자서 하나님께서 그 불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목숨을 걸고 너와 맺은 약속을 내가 수행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너는 무엇이요? 너는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파트너로서 선택됐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시는 의미로 그 불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이 15장인데 16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 사이를 지나가셨지만 너도 해야 될 일이 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할례를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 할례를 받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 언약 백성, 나와 함께 그 약속,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파트너가 되었다라는 것을 네 몸에 새기는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시를 받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렇게 할례를 받았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계속 떠돌아다니니까 이 할례를 받고 나면 며칠 동안은 그냥 알아 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상태로 요단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긴 건넜는데 이들의 신분이 정확하지가 않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다라는 그 신분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거예요. 마치 여러분 비행기 한번 타보시면 국경을 이제 비행기를 타고서 어느 나라에 이렇게 딱 내렸습니다. 벌써 그 나라의 땅에 딱 비행기가 내렸어요. 우리가 공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그 땅에 내리고 있지만 이미 그 땅에 있지만 내 몸이 거기에 있지만 아직 나는 그 땅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요? 무엇 때문에? 내 신분이 확인이 안 된 것이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여권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권 심사를 해야지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일 수 있고 그것으로 합법적으로 그 땅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할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할례를 받게 됐더니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누구의 대요? 아브라함의 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대를 잇게 하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런 의미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제사장 나라로서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지금 이 할례의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랬더니요,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땅을 길갈이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애굽의 수치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애굽 사람들은 대단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떠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거기에서 제사장 나라를 세울 거야. 막 이런 소리를 하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는커녕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길을 잃은 떠돌이 생활, 방랑자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1세대는 전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저놈들 쌤통이다. 그 난리를 치고 나가더니 결국 저렇게 광야에서 다 뒤져버렸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애굽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그 신분의 계승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제까지 당하고 있었던 그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되었다. 굴러가게 되었다. 더 이상 이제는 수치스럽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이 할례 사건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고 그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할례를 행했는지 이제 우리는 알겠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아주 축제와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그 절기에 참석하려면 반드시 할례 받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지키셔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할례 받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유월절을 지키고 났더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제 매일 하늘에서 내리고 있었던 만나는 내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어디서 먹는 것입니까? 만나는 광야에서 먹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만나가 내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내리지 않고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살 수 있는 합법적인 사람으로서 거기서 이제는 일자리도 얻을 수 있고 일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으로서 이제 합법적 권세를 갖고 살 수 있게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됐구나.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게 되었구나라는 그 감동이 바로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3절부터 15절은 이제 새롭게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가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자, 1절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아니 왜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입니까? 여리고성을 지키기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이 땅이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 성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땅의 초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초입을 지키고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는요 동쪽의 의미가 특별합니다. 동쪽은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문이 있는 곳이 바로 동쪽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보면요 문이 동쪽에 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덴 동산도 그 문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성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동쪽에 나 있습니다. 여리고서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바로 거기에 여호와의 천사, 군대 장관이 거기 지금 서 있는 것이에요. 뭘 이야기합니까? 마치 여러분 성소로 들어갈 때 보면 성소 앞에는 거대한 커튼이 있는데 그 커튼에는 천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성소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작정하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바로 그 성소가 가나안 땅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러나 그 성소 안에서 너무 더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치워내야 되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 성소로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는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소에는 하나님의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제사장의 복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사장의 복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모자니 옷이니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는데 다루고 있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발에 대해서, 양말에 대해서 거기 적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발이나 양말에 대해서는 하나도 1절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제사장은 맨발로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신을 벗고 봉사합니다. 맨발로 봉사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거기에는 신을 어떻게 신어라, 양말을 어떻게 신어라, 거기에 대해서 1절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자,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격으로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서 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맨발로 봉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어쩌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 뭐가 중요해요? 전쟁할 때 명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쩌면 지금까지는 민족과 민족의 전쟁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땅 따먹기 정도로 이해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 시선을 교정해라. 너의 잘못된 인식을 교정해라. 이건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나 전쟁이 아니다.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묻잖아요. 내 편입니까? 저들 편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난 네 편도 저 편도 아니다. 난 여호와의 편이다.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회복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인식을 교정했어야 됐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구나.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 지금 들어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했어야 됐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받은 땅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누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인지, 누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실 것인지 그건 그분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위를, 권세를 또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우리의 부름받은 영역과 지역에서 사역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